누가복음은 누가 행전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말이지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이 지구 위에 살다 간 인생들이 한 638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는 73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22.5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뽑아 세운 사람은 딱 40여 명입니다.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고 누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경인 캐논,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고백한 대로 우리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임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는 복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책이 4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음이란 말을 사실은 복음이 영어로는 good news거든요. 어떻게 번역하면 제대로 번역하는 거지요? 좋은 소식. 그러면 맞겠지요? 근데 복을 너무 좋아해서 복을 갖다 붙였다니까. 복된 소식, 복음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할지는 언어마다 또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여러분 아무튼 복된 소식이 되었든지 기쁨의 소식이 되었든지 성경 안에 복음자가 붙은 성경은 모두 4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이 대답합니다. 왕 중 왕으로 오셨다.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내 왕이 됐을까? 난 유대인도 아닌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내 세계가 되었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분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고 그분과 관련도 맺을 수 없고 그 세계의 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보증된 개런티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나는 반드시 죄는 죽인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셨고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내 손이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혔고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내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혔고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가시관 쓰셨고 내가 마음으로 내 인격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 완전히 페이 오프 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있지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누구?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여러분과 저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나 보내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을 읽을 때는 우리 요한 사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행전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거푸 읽어야 됩니다. 그냥 복음서 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가를 쓰실 때에는 아주 탁월하게 쓰셨습니다. 모두가 다 유대인인데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유다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만약에 누가가 없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뒤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까지는 마태도 기록을 하였고 마가도 기록을 하였고 요한도 기록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기록을 했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인 이 가나다 캘거리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뻔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가 그걸 알려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가를 좋아해야 되는데, 누가 행전으로 좋아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데를 거쳐서 사마리아로 돌아서 땅끝, 그리고도 28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챕터 29이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데 그 챕터에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 누가가 없으면 우리는 오리무중에 빠질 뻔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주어가 바울이, 베드로가, 바나바가 뭐 이렇게 나가다가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딱 가면 주어가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인 누가가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우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누가는 누구를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따라 자기도 땅끝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빌레몬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요 누가의 요 탁월한 관점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탁월함입니다. Excellent or outstanding. 그러면 누가의 관점은 뭐냐? 여러분, 누가는 엄청 유니버설한 스케일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자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어린아이들에게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자들에게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가 없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 12살 때 마리아 요셉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사흘길 한참 내려와 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고 마지막에 찾아보니까 성전에 있어.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거 모른다니까. 소외된 사람들, 세리, 인간 취급 못 받았거든요.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예,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이야기, 특별히 병드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웃사이드에 관한 관심이 누가는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 끝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라고요? 이방인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땅 끝을 쳐다보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요런 거 말이죠. 요 누가가 아니면 오늘 우리들이 캐치를 못할 뻔했다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지만은 여러분, 이 누가가 아니면 놓칠 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 누가복음 19장 찾아봅니다. 한 절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8면 누가는 무엇을 위해서 누가 행전을 기록했는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 관심이 있었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에 관해서 오늘 봉독한 우리 권사님 봉독해 주신 요 14장 그 다음에 15장이 나오는데 세 가지 잃어버렸다 찾는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 목자가 99마리 우리 속에다 두고 한 마리 찾아서 그 여인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지. 여인이 혼인의 징표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을 목에 걸도록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찾을 때까지 불을 밝히고 집안 온 구석구석을 다 쓸어가지고 결국은 찾았다는 거지.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기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주니까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내려가 어디까지? 돼지 기르는 데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나는 아들 아니다.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돌이켜서 결심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동일한 심정이었지만은 아버지가 종국에는 그 아들의 중심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해주고 목을 어긋맡기고 키스를 하고 가락지를 끼우라 그러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돌아온 아들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처럼 맞아 주었다는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는 선한 목자 되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인과 같이 섬세함으로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어 주심으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용서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관심이 누가? 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탁월한 것이거든.
교회는 이 관심이 없으면 친목계만 못합니다. 동창회보다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선잔태보다 결코 앞서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오늘날도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요 누가의 시각이 회복될 때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잃어버렸던 존재들입니다. 찾아진 존재라니까. 그런데 예수를 한참 믿다 보면 내가 본래 여기에 있었던 존재로 인식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존재라니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아야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은 것만큼이나 찾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도 여러분 누가의 관점을 양보하지 않으시고 아웃스탠딩, 하나님이 원하는 탁월한 관점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누가의 후임자로 지금 오늘 여기에 세워놓으신 것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감동이 없는 크리스찬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귀 아주 닦지가 않도록 들었거든. 눈물이 안 나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어느덧 내가 당자가 아니고 잃어버렸던 내 동생 찾았는데 동네방네 장구치고 북치고 소문내서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 거기다가 It's not fair. 아버지, 불공평합니다. 나 얼마나 착실한 아들이었습니까?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 것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지도 않았고 나는 말 잘 들었고 나는 범사의 모범생으로 아버지 곁에 반듯하게 있었는데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줘서 먹으라고 친구도 청하지도 않으시고 이 허랑방탕한 자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헛습니까? 여러분, 어느덧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예수 믿는 게 기득권이 된다니까. 이것이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그냥 기록된 스토리로 여러분 읽으면 어느덧 나는 여러분 지금 한 소리 듣고 있는 예수 믿는 공동체 속에 인사이더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웃사이더로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그걸 말하거든요. 여기 인사이더는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인사이더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범이었죠. 유대인은 지금도 그래서 조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러잖아. 세기가 귀찮으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613개나 되는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유월절 지켰지요. 할례를 귀하게 생각했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이 자기들에게만 유효한 것이고 이방인 백성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무섭지요? 예. 그런데도 목사님 유대인이 잘 나가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 계실 줄 알아. 유대인이 잘난 게 아니고요.
지금 가자지구가 시끄러워. 예,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 주위시 크리스찬들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주위시라고 무조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주위시 크리스찬들이 있는 주위시 크리스찬 커뮤니티 JCC가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걸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들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어디로 오실까? 약속하신 대로 거기로 다시 오실 것이다. 거기가 어디? 그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 거기와 그때가 있는 심정으로 그들이 아웃사이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캘거리에서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거 붙들어야 되는데, 예. 오늘 봉독해 주신 14장 들어갑니다. 먼저 처음에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이 누가의 주된 관심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챕터라면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종병이라 하면 신장이 안 좋아서 물이 자유롭게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독성이 잘 빠지지 않으니까 피부가 붓고 잘 가라앉지 않는 부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음을 얻어서 고침받게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의 관심보다는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거 안식일에 이런 일 하는 건 맞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형식에 그냥 꽉 매여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고요. 예, 6천 명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역사적으로 사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요. 모든 주위시들은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존경했어요. 마음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안 하신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안식해야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므로 너희는 멍에지는 법을 배우라. 주님과 함께 멍에지게 되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무겁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걸 배우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들이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보다 더 큰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안식일보다 더 큰 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기에 유럽은 말입니다. 빌딩 짓기 경쟁했거든. 누가 더 높이 짓는가 고딕식으로 첨탑으로 올리기 경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들이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가장 크게 지은 성전, 건물, 빌딩 어디 있지요? 바티칸에 있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다고 하는 분들은 그건 코리안 스타일 멘탈리티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제일 큰 교회는 여러분 바티칸에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고요? 신성 모독이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닌 것인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모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아웃사이더들의 모임이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거해 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 속에 들어있다 보면 그거하고 비스름한 멘탈리티를 갖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러분 본문 전에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시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율법 완성, 안식일의 주인, 성전보다 큰 자입니다. 아멘을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안 하셔야 돼. 예수님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시고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확실히. 그 뒤를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여러분 13절 이하에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 날짜를 고지합니다. 당신을 내가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다 준비하고 배설한 다음에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 다시 이제 오라고 그러는 거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초청에 응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는가 하면은,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보러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애당초에는 그 잔치에 간다고 내가 약속을 했지만 이제는 못 갈 형편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애당초 초청했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래? 그러면 밖에 나가서 애당초 초청되었던 그 자들은 싹 아웃사이더로 제끼고,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인사이더로 불러들여라. 이렇게 돼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주님은 너희들은 거저 값없이 아웃사이더였는데 인사이더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사이더가 되기 전에 너희들의 심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그때와 그 시의 주인 앞에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붙들어야 너희들이 마지막에 그분 앞에서 그때의 마지막 웃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녹록한 백성들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다 차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세컨 카밍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러나 이른 구원이 있다면,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 있다면 이루어질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감리교인이면 3번 아멘 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해야 되고, 당신은 구원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멘 해야 되는 거고, 당신은 앞으로 구원 받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해야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3번 아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해야 돼. 이거 여러분 어느 거 하나 빠져도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7절에 보면 청함받는 얘기를 누가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처음에 와서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오면, 이거 유대인 이방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득권자가 되어서 인사이더에 있어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면 너희들이 당연히 상석에 앉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지요. 왜냐하면 더 상석에 앉을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면 당신 저 아래로 이렇게 되면 부끄러운 일이 될 거니까 아예 너희들은 자리에 앉을 때 청함 받으면 아랫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되라고요? 윗자리로 올라가는 자들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는 여러분 거지하고 나사로 얘기를 해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잔치했다고 그랬어요. 배옷 입었습니다. 근데 거지가 그 문에서 거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렸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신나는 건 뭐냐 하면 둘 다 마지막에 있었다는 거야. 더 신나는 건 뭐냐 하면 거기 말고 또 다른 장면이 짠 하고 드러났는데 거기서는 위치가 역전됐다는 거야. 신나지 않으세요? 나만 신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 부자하고 거지하고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 같이 있었다는 거야.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고 잘 먹고 잘 살았고 연락했고 날마다 잔치했고, 여러분 거지는 그 문 거기 대문에서 거기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었다는 거야. 부스러기. 그런데
둘 다 마지막이 있었다는 거야. 더 신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씬이 쫙 바뀌고는 자세가 위치가 역전됐다는 거야. 씬이 바뀌어도 역전되지 않는 아웃사이더였다 인사이드에 들어온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가의 관심이에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관점은 이랬습니다. 현아만국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말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얘기는 제가 주보에다 실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까딱 없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까지가 마가의 관심이었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두나미스 파워, 다이나믹 파워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거기 주인공이 바로 네가 될 것이다. 차원이 다르지요? 다른 차원이라니까. 다른 챕터의 얘기를 후편에서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그 세계는 어떠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를 청한 자에게 또 이르시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두렵건대. 왜 두려울까?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서 내게 가품이 될까 봐 두렵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지요? 예, give and take 되지 않도록 해야 세이브가 된다는 것이지. 왜냐? 마지막에 여러분, 그때와 그분 앞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란 말은 뭐뭐보다 이렇게, 그럴 때 붙이는 부사가 차라리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예,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을 청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예? 복이 되리니. 이 복이 있어야 복된 소리, 복음이 되는 거거든. 복이 없는데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이니까 예수 때문에 복된 소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로 말미암아 전해야 되는 정말 유앙겔리온 복된 소리는, 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는 그것을 너는 소리로 듣고 내 삶으로 구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중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금방 눈치를 채셨을 줄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구원의 증거냐 하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51대 49가 어떻게 적용되냐입니다.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자들은 보이는 것이 51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49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게 51이고
보이는 것은 49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1% 요만큼 다른 것이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증거하고 있고 짧지 않은 크리스찬들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그것을 내 일생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누가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박또박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는 거야. 너희가 누구? 구원받은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뭐가 달라져요? 논리가 달라져. 세상 논리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현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논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1%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느냐 못 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속에 있다. 엔토스 휘먼 어몽 유 여러분과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브람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니셜을 BRD로 얘기를 합니다. B, being, B 대문자입니다. 캐피탈 BEING, being. 두 번째 R, relationship. 그리고 D, doing. 이게 하나님 나라 이니셜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세 사람 고 모인 공동체의 멤버십으로 충분히 자기 존재가 변화받고 그게 변화된 다음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 얘기는 제가 많이 했지요.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이라는 거야. 비록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쓸데없이 낭비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쏟아붓는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옥합과 같이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둘이 쌤쌤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소망 되시나요? 여러분 속에 막 빛이 쫙 비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뒀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됐잖아. 그 다음에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이게 시각이 다르고요. 청각이 다른 데다가 요게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야.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존재가 되었으며 어떤 관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이지요. 너무 오리무중인데요.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내게 와서 당신 눈을 뜨게 해줄게.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서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한다면 이분이 장로님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 몇 달 전에도 추모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만약에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준다 하면 나는 싫다고 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진짜 내가 누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눈 뜨게 해준다 그래도 나는 실수했다는 거지. 듣기는 멋있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하려면 힘들어요. 왜? 근본적으로 존재가 안 바뀌면 이게 안 돼요. 좀 심한 소리 쓸게 제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만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그 길 있으면 그 길 얘기해야지, 목사가 단위에 서서. 그렇지요? 다른 길은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말씀, 그 위에 논리를 세우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크고 작으냐 그건 프로브럼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예, 오래 믿었느냐 지금 방금 믿었느냐 그런 건 문제 안 삼아요. 남자냐 여자냐 그런 건 문제 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캘거리냐 아니면 서울 다운타운이냐 이런 건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이런 건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재산 정도 두둑한 주식과 아니면 빵빵한 파이낸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일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내 스테이터스가 지금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지금 불안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도무지 살맛이 나지 않는 이런 건 문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게 기쁜 소리로 안 들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어떤 존재며 어떤 관련을 지금 가지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문제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기독교는 지금까지 탁월하게 누가 이 시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행하는 것들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거 말씀하시고 가시고 싶은데 가시고 하나님 보시고 싶은 거 보시고 하나님 듣고 싶은 거 들으시고 하나님 전하고 싶은 거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나뉘는 분기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했느냐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했느냐 그걸 보시겠다고 그랬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목사님 중심으로 했는데요 이용하던데요 알아요. 제가 그거 압니다. 제가 서울 다운타운에서 섬기던 교회에 어려운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심호할 땐 늘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최고 고액권을 주면 어떻겠냐. 예, 지금은 5만 원권 노란 돈이 있었지만 전에는 배춧잎이 최고 컸거든. 아시지요? 세종대왕.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신사임당 다음에는 세종대왕입니다. 아시죠? 예, 그거 주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아내 그렇게 안 했나 봐. 율곡 선생을 드렸나 봐. 그랬더니 앙심을 품고 제단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이 본당이 다 탔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바로 되지 못한 엉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숨은 내놓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요? 목숨을 내놨다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인물 가운데 여러분
가장 귀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란다면 내가 어찌 참음으로 기다리겠는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논리가 달라졌지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가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죽었는데 바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좋은 것 가지고 목 잘려 죽였는데 오늘날 사도 바울을 여러분 위대한 사도라고 여러분과 제가 일컬으면서 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 그 후임자로 챕터 29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기록자라고 여러분과 제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배고픈 자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목마른 자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벗은 자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자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자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가 탁월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누가의 거룩한 논리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내 중심에 담고 겸손히 그걸 내 삶의 논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내실 건데 캘거리에서는 여러분이 일을 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 통해서 일을 한번 내시고 싶어 하신다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 봐봐. 안 믿어지는 거는 아멘도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예, 안 믿어지는 건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을 한번 내시고 싶어 하신다니까. 여러분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김밥을 쌌잖아요. 김밥 쌌다니까. 김밥. 친교회에서 김밥 싼 거 하고 때거리 없어서 지금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김밥 마른 거 하고를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다이퍼를 갈아줬어. 내 아들, 내 딸 키우느라고 다이퍼를 갈았어. 그러나 독거노인을 위해서 다이퍼를 갈아준 거 하고는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탁월한 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것이 이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이것이 아니란 얘기야.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작은 것, 이소성대, 작은 것이 커서 크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눈에 보이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라주는 데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쪽으로, 여러분 작은 데서부터 크게, 이런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캘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예,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수정병 고쳐주는 그 현장에 이렇게 들여다봤던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확실하게 붙드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하고 동일 레벨, 그러나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낮추었고 죽기까지 복종했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겸손히 이걸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쳐다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이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놀라운 것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지금도 여러분 열막을 깨지 계신 우리 하나님께 닿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 되시고요.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오시기 바랍니다.